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에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2017년 우리 정월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새해 들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뜻을 정하라, 지혜로 살라, 또 말씀으로 살라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살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영성 생활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을 체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삶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하 14장을 읽었는데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사 왕의 할아버지는 남북 왕국로 분열된 장본인인 그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비암이라는 왕인데 아비암은 이 왕위에 3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은 놀랍게도 41년 동안을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은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그들의 행위가 다윗 같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는 왕이 되어서 10여 년간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그리고 정의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는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아사는 왕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그의 개혁의 그 세 가지 줄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첫째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이 아사는 동성애자를 쫓아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제사장이 일종의 남창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경배자가 오게 되면 그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남자 제사장, 남색하는 자입니다. 근데 아사 왕 때에 그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말기 때에 외국으로부터 우상을 엄청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증손자인 아사 때 돼서야 그 우상을 제거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시에 섭정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입니다. 이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 마아가는 누구냐면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의 왕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아세라 여신을 열심히 섬겼고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불을 살라버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단순하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심리적인 평안을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아사 왕은 견고한 성읍들을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군사력을 58만 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이렇게 평안을 주셨다, 왜 주셨는지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인데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걸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죠. 아사 왕은 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올 새해는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정의 평안을 깨는 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요. 투자했던 것이 갑자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가 탈선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일이 없이 편해 보려고 하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평안이 갑자기 깨어지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뭐 다 성장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무슨 조류독감이라 그래가지고 닭 오리 농가가 그렇게 피해를 입더니만 지금 한국에는 계란값이 뭐 몇 배로 올라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사 왕은 나라를 잃고 전쟁의 상처와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에 그가 우상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게 하고 붕황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확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10년을 지났는데 오늘 본문은 그 평안한 중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과거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에 이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성읍을 멸망시키고 왕궁과 그 성전의 곡간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때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인 아사가 들어서더니만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하니까 이 애굽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삭의 후계자인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100만 대군이면 지금 유다는 군사력이 58만 명밖에 안 되니까 거의 2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아사 왕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인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그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과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애굽과 하나님의 전쟁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이관시켜 버립니다. 나는 암과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암과 싸웁니다. 나는 지독하게 악한 사람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하고 싸운다. 내가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내 스스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사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2절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적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은 전부 다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양과 약대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한 것이죠. 이 유다의 이러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헌신을 했던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풍성함을 보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좀 몸이 늘 이렇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을 하시곤 했는데 그 해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겁니다. 제 고등학교 한 1학년 요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엄마가 오래 못 산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무슨 장례를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님하고 굉장히 상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부터
교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우리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내 효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누님이 그때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는데 누나는 금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누나는 또 기도하고 저는 저대로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거라고 했던 어머님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셨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복은 이 선물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데 그 포장지의 이름이 뭐냐면 고난이야.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축복이 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것이 그녀의 고난이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둘째 부인 그 브닌나라를 얻었는데 이 브닌나는 철도 없이 애를 쑥쑥 잘라. 그러면서 그냥 이 한나를 갖다가 굉장히 격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브닌나와 상대하며 싸우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걸출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즉 사무엘이라는 이 축복은 불임이라는 고난, 브닌나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왔다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총리 되시니라는 축복이 그의 종살이와 옥살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감추어진 복을 찾아내야죠. 그런데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복은 어떻게 열 수 있느냐? 바로 기도로 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야 고난의 자물쇠가 열려지고 그 속에 축복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 사업의 실패, 가정의 어려움, 그 다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도로 풀어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냐면 포장지를 뜯지 못하고 매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구약의 예레미야서는요, 유다가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다는 그러한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너무나 이 죄가 깊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끝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유다가 살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유다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잘 아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만 되기만 한다면 그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인 거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취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도 에서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지만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에서가 마음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화해하게 되고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도하면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느냐? 왜 이 원수 관계가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아사 왕은 구수의 100만 대군이라는 그 엄청난 시험을 그는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가 위험하거든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 교만병에 걸립니다. 머리가 빳빳해지죠. 아사 왕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도 처음부터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요,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애굽 왕의 공격을 받아서 이 유다가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기 스스로 이제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안 듣겠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이러한 할아버지의 그 실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나라 안에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전부 제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북왕국으로 떠났던 그 10개 지파 있잖아요. 남유다하고 북왕국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북왕국으로 떠났던 지파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금 유다로 컴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유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이제 죽이는 게 아예 낫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시대에 20년 동안을 평안하게 합니다. 평화를 줘요. 그게 역대하 15장 19절인데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때부터가 아사 왕 1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35년까지니까 20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다고 했는데 35년간이 평안했다면 이제 6년 남았어요. 6년 동안 잘 지내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아사 왕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평화로운 20년 뒤에 북이스라엘의 이 바사가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공격을 해왔을 때 이 아사 왕은 20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요번엔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의 보물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들을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공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손쉽게 바사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도움, 즉 인간적인 지혜의 일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동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곳간문을 열어 보물을 갖다가 이방 나라에게 바쳤어요. 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20년 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그 20년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푸실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랬어요. 이건 누구 얘기냐면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아사 왕에게 준 충고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 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구스가 침입했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이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유다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사 왕도 평안한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영성이 무뎌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침공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방 나라의 도움부터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또 찾을 때 능력을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이방 나라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하나니는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겁니다. 평안해서 영성이 무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또 그 왕궁 안에 신하들 가운데 아주 신앙이 깊은 충정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또 참 이 왕에게 또 좋은 그런 조언을 해요. 그런데 듣질 않고 이들을 전부 다 내칩니다. 약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아사 왕은 이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를 찾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죠.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 말년이 되자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인생의 그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는데 노년이 되니까 점차 그 신앙이 미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
더 주의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꾸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고집으로만 살거든요. 위기 때 기도했던 이 아사왕의 삶과 기도하지 않는 이 아사왕의 삶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지켜보시고 그걸 두루 찾으신다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시편 91편을 보면 이 시편 91편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그 1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니 지난 생애를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2017년 이제 정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기도로 살리라.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가 일생 동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온 삶으로 누리게 합니다. 기도로 사세요. 기도로 지금 있는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